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듣다가 내려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찬양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한 기둥은 부활입니다. 이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능수 해안에 있고 유대교 창시자 공자의 무덤도 중국 장평양에 있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갔더니 비어 있더라고.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한 번은 선교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받고 있던 인도인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는 마호메트의 무덤,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는 그 무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을 섬기지만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을 자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가 그 공포와 그 불안과 그 실망감 속에 울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오늘 새벽에 우리 같이 살펴보았지만 너무너무 슬퍼서 천사가 옆에 와 앉아도 몰라보았고 예수님이 옆에 와 앉아도 몰라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씀하시니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고 라보니어라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 가서 이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안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왜 이 세상에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과 절망은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기에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 되셔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눈에 핏자국을 세우면서 쫓아다닌 그였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톨게이트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란 천국을 들어가는 현관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인간의 가장 고민스럽고 공포스러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며 참된 평안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며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으니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실패와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상처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 공포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가 희망을 갖게 되고 구원의 메시지를 품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성안의 모든 교우들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성안교회가 바로 부활의 밝은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마치고 기도하고 막 나가는데 저 문을 탁 열자 저쪽에서 밝은 햇살이 쫙 우리 성안교회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은총이 오늘 우리 성안교회에 가득히 임하는도다. 가득히 임하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안을 약속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는 계속 올 것입니다. 고난 하나가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한 고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신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불안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죽음도 이기셨는데 우리가 뭔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평안할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으니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평강이 부활의 아침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벽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산을 내려가야 하며 부활의 아침을 만난 우리는 부활의 무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평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부활의 은총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악취가 나고 죽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 악취나는 세상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은혜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하라고 건강을 주셨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혹 경제력을 주셨다면 역시 주님의 일하라고 경제력을 주셨으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성안교회에 들어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교회 문을 나갈 때에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했으니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절망하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복음을 전하며 악순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2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의 햇살이 이 성안교회를 가득히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죠.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 충만함이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즉 이 메시지를 다시 응축해 본다면 부활의 메시지, 바로 그것은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서로 상처가 있는 곳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나도 너의 죄를 사하리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용서가, 긍휼이, 자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 사명이 바로 부활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하신 맨 먼저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 사랑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돼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했어요. 비로소 예수의 사랑이 회복돼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고 예수의 심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고장난 것처럼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점심할 시간이 여러분과 없어서 바로 전주를 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오늘 저녁까지 있는데요, 오후에 있고 저녁까지는 15번 설교를 해요. 좀 불쌍히 여겨봐요. 좀. 그것도 고난주간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비슷하지만 15번. 그런데 제가 이 오후에 할 설교는 제 제자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어서 위임 설교를 하러 가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날마다 죽는 사람. 목사는 그런 거다.
예수의 심장을 품고 날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잖아요.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근데 예수의 심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끔 제게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와요. 후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합니까?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다. 평생 고민스러운데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에 감동이 있도록 해라. 그 비결은 다른 거 없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둔 양떼들, 성도들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오겠어요? 그 마음에 온통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설교가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안 됩니까? 나는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데 나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짝사랑 편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때로는 험한 세상 살다 보니 피차간에 격해지기도 했고 냉정해지기도 했고 서로 비정해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이 있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목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니 피차에 마치 고슴도처럼 서로 찌르고 서로 격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 간곡히 제가 이 재단에 기도했던 것은 주님 부활의 은총을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동안 성안교회를 괴롭혔던 불신과 서로 간의 상처와 이 모든 것들,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안교회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드신 내외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다가 그만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분을 운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까지 이렇게 운구하려면 5만 불 너무 비싸니까 그냥 여기 예루살렘, 남들은 유대인들은 다 여기 묻히기를 소원하니까 여기다가 모시자고 한 $1,000만 있으면 되니까 안 된다고 기어이 한국으로 모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맨 먼저 부활하게 맨 먼저 부활하게 그랬다고 그래요. 이야기겠지만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딸이, 어린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눈물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땅에 묻으며 하는 말입니다. 딸아, 부활의 아침에 만나자.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오늘 아침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앞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와도 말씀은 이해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은총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대로 부활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질병이 나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넘친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혔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부활의 그 새벽의 빛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안교회로 괴롭혔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부활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성안교회여 새롭게 부활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성안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도 충만하며 가정에도 충만하며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로 부활하는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순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